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좀 깨어서 지냈고 또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회개하면서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왜 올라가시죠? 승천할 날이 가까워서 별세,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집집마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 따라간다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결국은 불을 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간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은 그 남겼던 그 푼돈과 같은 그것 때문에 결국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다 회개했지만 여전히 나의 욕심 이것에 남아 있어서 계속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재판장 앞에서, 영원한 분리 앞에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 가운데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두 개의 비유가 나오죠. 결국 예수님이 첫 번째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를 좀 분간해서 회개해라 하는데, 오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1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1절에서는 그렇다면 회개로 끝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이 필요하면은, 회복을 원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한번 투자해라. 가치 투자죠. 미래 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한번 드려라. 그러면은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놀라운 변화도 있다. 한번 그것을 결단하는 말씀이 오늘 전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 이야기했으니까 졸아도 괜찮습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먼저 오늘 갈릴리 사람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을 오늘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그러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반역죄를 저질렀을까요? 근데 어쨌든 빌라도 총독이 이들을 죽였어요. 죽이고는 이 피를 그들이 드렸던 제물과 함께 섞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독한 일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 제사 행위에 대해서도 아주 좀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두어 사람의 누구 정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전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이렇게 죽은 거 보니까 저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혹시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렇게 갈릴리 총독한테 이렇게 죽은 거 보니까 저들이 반역죄를 지었던, 어쨌든 죄가 많아서 저렇게 저지른 거 아닙니까? 저렇게 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말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바로 빌라도 총독이 지금 총독으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당신 지금 갈릴리 사람 데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옳겠습니까? 이 일이 지금 옳은 겁니까? 가면 당신들도 이렇게 죽임당하지 않을까요? 이런 취지로 아마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렇게 누군가를 전해주는 이 말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죽은 게 저들이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꺼내죠.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압살을 당했습니다. 이걸 들려주면서 예고 없이 찾아온 이런 재난에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살아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난을 겪고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우리 경험할 때 그 현실 앞에서, 이 현실주의죠. 전도서를 보면은 이 땅의 현실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 2장과 3장의 이 간극이죠.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이 땅이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다 모든 것이 다 지금 어긋나서 깨어졌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간극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늘 고민이 많잖아요. 이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예, 구한난속 중에 지금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세상에서는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누가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느냐, 이것까지 따질 필요가 사실은 원래 해봤자 답도 안 나와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된다, 이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보다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재난 앞에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 했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봐도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사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죽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까 찬양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반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럼 자기가 여전히 주인되고 자기의 욕심이 여전히 최고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찾아오는 심판 앞에서, 찾아오는 마지막 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죽음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보면은 답답하고 왜 이 땅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며 이렇게 1장 2장의 관점만 가지고 이 땅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3장의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서 그 원인 따지고 막 하면은
사실 기독교에서 원인은 분명해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것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더 죄가 많으냐 내가 더 많느냐 지금 이런 문제 터진 게 내 문제냐 저 문제냐, 저 사람 나중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거 따져봤자 사실 답이 사실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돌아보는 것은 나는 어떤가?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죽을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인자의 오심과 인자의 다시 오심 사이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불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원 세계관이기 때문에 다시 돌고 또 돌고 다시 돌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미로 태어났다가 계속 돌고 돌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로부터 종말로 일직선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나중에 인자가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이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최종적 전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내가 과연 거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나라에 살 수 있는가? 내가 그 나라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정확한 조건이 회개하면 가능하다.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나라는 분명히 임합니다. 그러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영원한 불모습.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의 표현으로 망하리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지금 설교 이제 막 시작했어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흥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회개해서 예수님을 내 참 모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는 조금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흥하는 길입니다. 그 나라에 딱 들어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땅 개스럽게 해라 하면 하쿠나 마타타 했던 그 신바인가요? 라이온킹이 나오는, 그냥 이 땅에서 막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매일 하루가 전부지 이 땅이 전부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6절부터 9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유죠. 한 사람이 포도나무가 있는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유대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3년을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화가 나죠. 아니 3년을 내가 왔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에게 당장 이제 뽑아서 버려라, 찍어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그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두릅도 파고 땅도 더 파고 거름도 여기다 팍 넣어서 하면은 열매를 혹시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거니와 그때도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진짜 주인님 말씀대로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비유를 해석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고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비유는 한 가지의 어떤 관점을 위해서, 우리 요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포도원지기가 예수님과 같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1년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자신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1년을 더 기회를 얻었으니까. 근데 만약 열매를 못 맺는다면 이 무화과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열매 없이, 회개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회개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쩌면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였어요. 근데 그때 회개를 하지도 않고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당장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지기에 의해서 조금 더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도 알겠다, 내가 1년 더 기다리마, 이래서 이제 기회를 더 얻은 것이죠.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을 기회, 회개할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무한정 기회는 아니죠.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면, 끝내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당시 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중에 반항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냥 상징적인 하나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게 무한정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정 기회는 아니고, 기회를 줬는데 만약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열매 맺지 않는다면 찍혀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비유죠. 우리는 질문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자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무한정 오래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국은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회개로 반응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도록, 회개하도록 반응해야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시장에서 막 찾아가서 그래도 열매가 있으려나 봤습니다. 근데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저주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도 예수님은 이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딱 저주를 하셨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철도 아니면서 무슨 열매를 구하는 거,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철이 아닐 때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 파계라는 첫 열매를 원래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철이 됐을 때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열매도 없으니까 결국 이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다. 허상만 대단한, 그냥 허세만 부렸던 이런 무화과 나무,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의 성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정신 빨리 좀 차리고 교회 왔으면은 말씀 들어야지. 말씀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 되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간해서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젊음이 좀 긴 줄 아는데 제가 20, 30대 엊그제 같았거든요. 아무도 안 왔거든요.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제가 한국 나이로 앞에 6이 딱 붙었어요. 어려부터. 기가 차죠.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만으로 58세예요. 아직은 금방 지나요. 옛날에 있잖아요. 진짜 20대 때 저는 뭐 날고 기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참 아직은 막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막 40대 됐을 때 조은혜 교회 왔습니다. 2005년에. 그때 박 목사님들
박철진 목사는 참 젊어서 늘 운동도 잘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저를 막 이렇게 지켜 세워 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네. 요즘은 제 모습 보니까 그때 박철진 어디 갔지? 요즘 할 정도로 돌아왔으면 맨날 아프고 돌아왔으면 또 여기가 좀 부족하고 늘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젊음 어디 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후배 우리 교육자들한테 아직 이제 30대 40대니까 야 곧 지나간다. 지금 준비해라 맨날 이야기하는데 운동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너무 저 지하 2층만 있으면은 나중에 허물어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지하 2층에서 집에도 안 가고 막 밤늦게까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맑은 공기 좀 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그래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또 한 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이 있어요. 이것도 예고 없이 아까 실로암 망대가 예고하고 넘어졌을까요? 실로암 망대 예고 없이 그냥 무너져서 18명 압사당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진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몰라요.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요. 이 교회가 무한정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바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어제도 막 대학부가 1박으로 이제 수련회 갔다 오는데 제가 앞에 딱 보니까 예린이하고 막 인우가 보이는 거여서 쟤들이 어디 갔다 오지 말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학부 조장이네. 옛날에 2005년 갔을 때 착한 아이들이 저기 우리 거기 주차장 건물에 거기서 그냥 잘 앉아가지고 일단 맨날 우리 인상 쓰고 다녔던 우리 인우가 벌써 이렇게 커서 이제 막 인자한 얼굴로 많은 우리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되어 있는 이 아이들 금방 이렇게 커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50대 때 진짜 막 우리 아버님 특히 힘 좋으셨거든요. 연탄 30장을 탁 치고 5층 건물 막 올라다니시고 그렇게 치고 청년들 연탄 배달을 보니까 연탄이 뭐 어떻든가요? 2장만 들어도 사실은 무겁거든요. 근데 막 30장씩 치고 5층 건물 하루에 저랑 아버지랑 어쨌든 막 2,000장 3,000장을 배달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인데 돌아보면은 그랬던 50대 아버지가 벌써 천국 가고 안 계시는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때가 영원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깨닫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이런 들어보셨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필요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중심성,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로 왔던 것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를 살린다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회개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하루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 주님의 길과 있다 있어서 마지막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길은 내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의 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내가 지금 그 일직선상에 얼라인이 맞춰져 있구나. 이렇다면 계속 그 길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지금 내비를 쳤는데 나중에는 가다 보니까 이게 부산 대전 쪽에서 저 밑에 쪽으로 가야 되는데 딴 쪽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알고 보니까 부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산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마산이다. 아니면은 뭐 저기 목포다든지 이렇게 잘못 쳤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빨리 이게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되잖아요.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관상용인가요?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성한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곧 열매를 맺겠네 이렇게 기대했던 것도 이 주인은 그냥 무성한 잎사귀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열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천국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경건의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좀 거룩해라. 아버지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제발 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아무리 세상이 부정하고 아무리 세상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냥 언제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자기 신한 결례를 위해서 막 의인들을 막 배반하고 이런 사람을 산다 할지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내가 맺는 이 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성품의 열매를 맺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연단을 받아가면서 성품이 주님을 닮은 이런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를 PBS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열매가 좀 자라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권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자꾸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데만 하고 있다면 PBS는 사실은 그냥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주님의 이 길과 연결되어 있다 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딱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길을 계속 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결국 찍어버리십니다. 한정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임할 심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뭘로 심판하십니까?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고 너희가 이 열매가 좋은 열매라면 이 좋은 나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네 라는 것을 판단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악한 열매, 나쁜 열매, 그러면 당연히 이 나무는 믿음이라는 것은 흉내냈던 거다. 흉내.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 나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가 바른 열매였는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좀 분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한번 이렇게 귀 기울이십시오. 또 이렇게 눈도 보시고 하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빨리 좀 회개하시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좀 다시 방향도 좀 설정하고 올해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까지인가, 이 길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청년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뤘을 때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 다 십장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 부부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천국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거 하나하나 한번 딱 연장을 한번 그려보세요. 연장을 쭉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50대, 60대, 70대 주님이 불러가시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나는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과 다시 이만을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10절부터 21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꼬부라져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해서 그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발 밑에 이거밖에 못한 거죠. 이렇게 살아, 앞으로 이렇게 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갔던 이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딱 안수를 해주시니까 여자가 다시 곧 딱 펴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누구를 상징할까요? 물론 이 여인 지금 어떤 상징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생명력을 상실한 채, 타락 이후에 생명력을 상실한 채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능력과 회복 기능을 상실한 당시의 교회, 유대 종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을 보세요. 회당장 14절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보고 열이 났어요. 열불이 났어요. 분을 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아니 당신 뭔데 지금 안식일날 와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좀 부족했을까요? 도리어 무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전혀 설득력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안식일에 너희들은 저 얽매여 있는 너희들 소, 나귀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지금 물 먹이고 자유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죠. 이 풀어주는 거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교를 지금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의 큰 소리는 허세였어요. 요즘 그러니까 외식과 위선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허세. 예, 18년 동안이나 얽매여 있는 이 여인을 아무렇게 고쳐줄 수도 없었던 사람, 고쳐줄 수 없는 종교였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늘 안밖에 이렇게 자기 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안식일 날만 교회에 왔을까요? 이 회당에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자기가 6일 동안이나 있는데 왜 주일날 일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6일 동안 아마 이 여인은 사실은 여기 좀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회복 기능이 없는 종교가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6일날 했는데 왜 지금 주일날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해? 괜히 큰 소리 친 허세 부리는 거죠. 허세 부리. 능력도 없으면서. 종교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생명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허세 부르고 막 큰 것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다 허세입니다. 허세. 근데 사람을 살리지 못해. 복음으로 생명을 낳지 못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지 못해. 그게 실은 무슨 교회냐 이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라고, 시험 공장이라고, 시험 농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좀 참여해라, 하나님 나라를 좀 믿으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남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한 남자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 원래 겨자씨는 저 밖에 잡목처럼 밖에 있는 이렇게 들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를 같은데 자기 지금 채소밭에 갖다 심었는데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다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겨자씨 하나를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냥 원래 일상적인, 아주 이거는 그냥 보이는 이런 풀들이에요. 그냥 이 풀씨 하나 딱 심은 것 같은 너무나도 미미한, 작고 미미한 행동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막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외적으로 성장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원래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제 빵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루 소말 속에 잘도 보이지 않는 누룩을 딱 집어넣는데, 이 누룩이 안에서 막 엄청난 역동을 일으켜서 이 서말 전체를 막 부풀 만들어서 나중에 이 서말로 만든 빵을 만들면 세 마리만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어요? 한 100명 먹을 수 있나요? 세 말로 떡을 하면 100명 먹을 수 있나요? 이만큼 먹으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이 내적인 역동, 내적인 성장, 내적인 생명, 이것을 일으키는, 이것을 지금 보여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작게 보이고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그 기대감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런 엄청난 변화, 또 성장, 역동,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의 틀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좀 제대로 투자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한번 참여하기만 한다면, 작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 부족한 이 존재가 정말 거기에 복음 하나 뿌리는 것, 전하는 것, 이거 너무 작은 시작이지만은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좁은 길이죠.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때로는 너무나도 작고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과 그 복음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때로는 거부합니다. 야, 그 소리여, 당신들 올라가면은 저 빌라도한테 잡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막 조롱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정치범으로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정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투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 회복을 경험합니다. 생명을 경험합니다. 살아나는 경험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인생 사는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택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은 회개 대신 여전히 회당장처럼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종교를 더 강화하고 자기를 더 올가매고
법과 원칙도 강조하고 외식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지만은 자기 자리는 보존하고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지, 두 가지 선택지. 이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곳에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맞나요? 반응이 없어요. 자기 욕망의 칼을 버리고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고 그 미래에 나의 삶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또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겨자씨 하나를 심어낼 때 좀 너무 일상적인 행위예요. 너무 그런 보잘것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너무 작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발화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가루소말 속에 그냥 누룩 집어넣는 너무 일상적인 작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낳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막 변화시킵니다. 가정이 막 새롭게 바뀝니다. 거기에서 감사와 희열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저는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일에 참여하라고 요청드립니다. 누가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 혹시 5060 세대가 계시나요? 5060 세대들은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물론 우리 40대 후반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캠퍼스에서 또 자기의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 있죠. 옛날에 우리 부흥을 경험했던 복음만 전하면 막 죽게 돌아와고 아니 복음 전하지 않는데도 오기도 하고 교회가 진짜 막 엄청난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대. 한번 모이자 하면은 막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잠실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학교의 운동장마다 학교에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열로 가득 찼던 바로 그런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침 기도회 때 함께 DPM 다 하자면은 막 100명이 모여서 소나무 밭에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영대 그때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추억 속에 하나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 대열에 참여해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20 세대들, 20대들, 대학생들, 여러분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이 대열에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다 20대 때 이 캄캄한 조선의 땅을 밟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2030 세대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인과 육아로 바쁜 30, 40 세대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많은 세대들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외인가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30, 40 약한 고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면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약한 고리가 30, 40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세대들입니다. 저는 코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어가 이 허리가 튼튼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설 수 있고 만약 살려놨는데 여전히 코어가 약하면 다시 이렇게 수그릴 수밖에 없어요. 30, 40 세대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20대들과 50대, 60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강한 코어를 가지고 있는 저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전에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동원 예배인과 같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한참 막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동원 예배군들이 앞에 가서 딱 앞장서야 됩니다. 동원 예배군들 옛날에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면서 옛날 했던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그거 하나 뿌렸는데, 작은 복음 하나 뿌렸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열에 저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DNA로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하는 이야기를 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해외 선교 선교사님들 가운데 20대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20대들이 막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왕국에 손들고 막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20대 선교사들이 지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우리 스튜던트들 CCC에서 하고 있는 그에 지금 동원시켜서 옛날에 비해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20대들은 그냥 늘 어떻게 해요?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가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믿는다면은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한번 열고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 선교단 제가 지금 너무나 소수로 전락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깃발만 꽂으면은 막 모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득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또 복음 전화하고 해도 잘 모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피해의식 내지는 패배의식 이런 게 젖어서 캠퍼스 선교단체가 소수로 전락해 있는 아주 그냥 마이너리티가 되어서 캠퍼스에서 어떤 지금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하는 이렇게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우리 확 좀 힘도 좀 북돋아주기도 하고 작은 의미지만은 가서 우리 복음도 좀 전해주기도 하고 또 내가 한번 내 시간을 내서 한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가정 너무나 중요하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사실은 가정은 이 우리 사회의 어떤 최후의 보루와 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정 사역이 참 중요한데요. 이 가정이 선교와 함께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가정을 좀 회복만 된다면은 옆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좀 깨어진 가정들 결혼한다면 50%가 지금 이혼하고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너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지금 이런 깨어짐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제대로 한번 살려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복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이야기가 저는 써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시대를 20대 시대를 30대 시절을 40대 시절을 정말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 좀 아끼시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 때 유대계 보세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딸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종교 체계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선민의식과 종교의식만 쩔어서 그것만 자랑하는 허세, 외식, 위선의 그냥 시스템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 이게 한국 교회라면, 이게 우리 교회라면 그럼 끝난 겁니다. 망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삶에 가서는 세상 살아가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들 진짜 믿는다면 한번 회개하고 제대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진짜 가치롭구나. 여기 내 인생 한번 투자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믿음의 가오 이것까지 한번 투자하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사람을 살리죠. 시스템 유지하려고 지금 여기 있나요 우리가? 주분의 교회 역사를 계속 이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여기서 안식을 주지 못하고, 여기서 평안을 주지 못하고, 여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게 뭔가 뭡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 일에 한번 실할 수 있어요. 가정과 부부 문제, 교회 문제, 세상 문제 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지 않고 자기 욕망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맨날 남편 잘못했네, 아내가 잘못했네, 저 누가 잘못했네 이거 따지면은 여기서는 해답 못 찾아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 내 문제였구나.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죽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수박컷 할게. 아무리 좋은 책 읽어본들 사실은 내가 죽지 않고 그냥 누군가 남편 맨날 지적만 한다면은 수박컷 할 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회개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싹이 틀 겁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가면 죽습니다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철저한 우리의 죄 문제, 이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 대회에 좀 참여했다면 함께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이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대열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대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자는 망합니다. 회개자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 가는 그날 망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좀 너무나 미미하지만은 결국 결과는 너무 엄청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